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는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가 넘치도록 평강의 평강이 더해지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감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아버지와 같고 어머니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또 성도들을 돌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교회고 하나님을 위하여 부름받은 교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부름받은 이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어디 안에라는 표현은 여러분 어떤 위치, 어떤 장소 이렇게 의미도 나타내지만 누구누구에게 소유된, 속한, 그리고 거기에 기초된, 그리고 그 사람이 주인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교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기초가 된 그런 교회는 어떨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즉 예배 드리는 현장 속에 교회가 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그리스도 위에 기초가 된 교회됨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교회되는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렇게 해석이 되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는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랑을 입은 그런 어떤 성도라는 의미가 조금 한국어 번역에는 이루어져 있지만, 사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여러분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지나서 고린도전서 전에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이고 교회이고 지체이고 라는 생각을, 물론 좋은 그런 긍정적인 의미의 그런 사랑받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자, 5장 여러분 6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어떨 때에?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이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사랑받을 만은 했어요? 어땠어요?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었어요. 자, 10절에는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택하심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자, 로마서 9장 말씀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아직 나기도 전에, 그리고 어떤 무슨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무엇이 있었다? 택하심이 있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이삭의 아들이, 쌍둥이 아들이 누구죠? 에서와 야곱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태어난 후였어요?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복중에서 이미.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아,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틀리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 나기도 전에, 그리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선택이 되어졌다는 거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 자, 부르시는 이는 뭐요? 미쁘시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맞으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에서와 야곱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다음 주에 꼭 감사헌금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꼭 또 찾아봐야 돼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310페이지. 자, 한번 또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자, 창세 전의 시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실 분 있으실까요? 창세 전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우리는 사실 거룩하지 않아요. 흠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흠없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창세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옛날부터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획되어진 결과, 그것이 2024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대구신흥교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창세전부터 시작된,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구원은 견고합니다. 한치의 오차가 없고요, 완전하고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의 섭리는 여러분 실로 오묘한 것이에요. 신묘막측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축복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나의 자랑이나 나의 공로나 내가 스스로 높아질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놀라운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사랑함을 받고 선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겸손하고 겸손하고 겸손하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선택, 은혜,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혹시 물러주세요라고 하실 분이 있습니까, 여기서? 한 분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그 누가 잘못되었다고, 물러달라고, 무효라고 할 아무런 사람이 없고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땡땡이로다. 뭐죠?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게 되었다니.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그럼 구원 이후에 그럼 아무렇게나 살면 될까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나?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의 말씀 또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갔는데 학생회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오늘 이부 선생님 검 훈련한대요. 검 훈련. 그래서 무슨 뭐 칼 훈련을 하나? 칼싸움을 하나? 이부 순서가 검 훈련이에요. 혹시 뭔지 아세요? 네, 맞아요.
에베소 6장 10절에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뭐요? 성경 빨리 찾기 훈련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뭐 암송하는 사람도 있지만 막 찾아가지고. 근데 저는 그때 막 교회 나갔는데 구약이 어딘지 신약이 어딘지 창세기가 어딘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와, 그런데 얼마나 잘 찾는지.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사랑하심, 부르심, 선택하심,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다면 그 구원 이후에, 부르심 이후에, 선택하심 이후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부르심과 선택함을 더욱더 굳게 하나님 앞에서 지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의 사랑하심, 선택하심, 부르심,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굳게 세워가는 이 삶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의 말씀으로 와서요. 그런데 이것을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안다라는 표현은 누가 안다는 말일까요? 누가 알고 있다는 거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너희의 사랑하심 그리고 너희의 택하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어떻게 아냐 말이죠.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확신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사랑하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시는 표정,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 말씀으로 사는 그런 삶, 이걸 보면은 그 사랑하심과 선택하심을 정말 인정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5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들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복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고 그 위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는 그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6절의 말씀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택하심을 도대체 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러면 반대로요, 말씀을 받는 자들의 반응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택하심을 믿음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첫 번째 밭은 어떤 밭이죠? 길가의 밭. 두 번째 밭은 돌밭. 그 다음에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 네 번째 밭은 좋은 밭, 좋은 마음. 그렇죠? 그런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도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선택하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전하게 되는데, 또 두 번째 그걸 알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이 말씀의 밭이요 아주 좋은 마음의 밭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6절에 보시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당시 로마의 그 지배 아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죠? 자기가 어떤 직장을 갖는 거,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는 거, 이런 것들 다 뭐예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환난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이 환난 중에도 어떻게 말씀을 받았다?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와 이 성도들은 좋은 마음의 밭으로 환난이 많지만, 환난 중이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주와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됐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의 일행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어떤 환난을 받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환난 가운데 그 말씀을 성령으로 기쁨으로 받는 그 모습들을 보니 너희들의 사랑하심, 그리고 너희들의 택하심을 내가 알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환난을 면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맞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환난이 없다, 환난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고난 없는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도 없습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제는 환난이 끝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평안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가짜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에요. 이제 환난이 없어요. 이제 평안이에요. 다 건강해요. 무슨 질병도 치료받아요. 다 됐어요. 라고 전하는 목사가 있다면 가짜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복음을 받는다고 환난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는데 고난이 끝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일했는데 뒤로 날아오는 건 뭐죠? 돌이 날아오고 핍박이 오고요, 환난이 오고요. 그거 뭐죠? 당연한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 교회가 예수 믿으면 이제 환난이 없고, 예수 믿으면 완전한 평안이고, 예수 믿으면 형통이고, 그런 복음을 듣고 예수 믿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과 사도들은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서 죽었고요, 고난과 환난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예수를 믿었어요. 복음을 믿었어요. 사도들이요,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돌에 맞고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근데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시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오히려 환난 받는 거를요, 여기 채찍 맞는 거, 옥에 갇히는 걸, 내가 예수 잘 믿고 있구나, 내가 복음을 정말 믿음으로 받고 있구나, 내가 예수 앞에서, 복음 앞에서 결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가고 있구나. 그들은 고난을 그렇게 받았어요. 환난을 그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도 생겨났어요. 그 환난 중에 예수를 부인하기도 하고요, 또 끝까지 예수 믿는 자들은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채찍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혀 죽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하나님의 반증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설교를 주실 때 16장 33절 그리고 나서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그 마지막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절은 뭐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받을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받는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를 믿는 거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돌도 맞을 수 있고 조롱과 환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복음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갔던 믿음과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계획과 섭리 아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받음과 그 선택받음을 이 세상 속의 환난과 이 세상 속의 고난 속에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있는 세상 속에서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받은 그 고난의 흔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라고 하시는 그 믿음의 흔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령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이 사랑하심, 부르심과 선택하심을 굳게 잡고 굳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시옵시고 세상을 이기신 십자가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을 좀 바꾸겠습니다.